오늘 145편 시편 145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절이 아마 1절일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왜 가장 유명할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가사가 1절, 145편 1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절이긴 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사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부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피조물이 있을 수 있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바꿔가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이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예배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예배할 수 있음이, 찬송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이 자체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5절에서는 주의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내가 읊조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14절에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15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145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고 언제까지 찬양할 것이냐 봤더니 2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한다. 이건 뭐예요? 매일 해서 영원까지 그렇게 송축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145편의 노래, 다윗의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을 위해서 뭘 하시냐 봤더니요, 4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네 가지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말 그대로 쓰죠. 이것은 뭔가 만들어내다,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하셨어요. 그 일을 내가 크게 찬양하고, 두 번째 행하신 일을 능하신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런 거죠. 놀라운 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주의 두려운 일, 이렇게 두려운 일, 하나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 능하신 일, 기이한 일, 두려운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기이한 일과 두려운 일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행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가실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또 노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4절에서 나타나는 행하시는 일과 능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터 마지막까지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창조서부터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에 특히 인간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이제 찬양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이것이 인간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묵상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는 만큼 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양 그대로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145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절이겠으나 145편의 핵심은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11절부터 13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앞뒤로 딱 구성되어 있고 11절부터 13절이 이제 핵심부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모든 열방의 땅끝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 계획했던 바입니다. 이것이 무너졌던 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왕은,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인자하심과 은혜와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했으나 죄가 왕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사탄이 왕이 되는 자리에는 사망과 썩어질 것들만 나타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참함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행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찬양하고 그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주의 나라를 자랑하면서 주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선포하는데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망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강한 나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고 교회다라는 거죠. 이 위대한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얼마나 또 다른 단락에서 다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이제 결론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너와 가까이 할게. 근데 그 너가 누구냐 하면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대요. 19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19절 세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이 장면은요, 돌아오는 주일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정말 그 압제를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텐데 여기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20절 네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실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호를 입으며 구원을 베푸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까이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21절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더욱 자랑해요. 그분의 이름을 더욱 더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145편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를 시작하였고, 마지막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예를 말할 것이고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라고 모든 육체가 이게 송축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시든지 어느 곳에서 찬송하시든지 지금 뭔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